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그런 우리 삶을,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삶, 이 현실 세계를 무시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이런 삶은 바람직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현실 세계에만 또 치우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세속적인 삶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신앙적인 그런 신앙의 세계에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그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균형 잡힌 균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도 잘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공부하는 학생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이제 학생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하나님 생일을 잘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겠지. 그럼 공부를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는 건 문제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으로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고. 그럼 이 일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 다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만 우리가 치우치면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 신경 안 써. 나는 믿음 생활 잘 되다만 이러면 안 된다. 국가적인 그런 자신의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되고, 그쵸? 우리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 해야 돼, 안 해야? 해야 되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그 의무를 다 하고 성실히 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5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물어본 거예요. 이 세금을 내는 이거 세금 우리가 로마의 정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네? 그 당시 유대 민족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로마로부터 빨리 우리 민족,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그죠? 이제 자유로운 민족이 되는 것, 그런 민족을 꿈꾸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 이거 가이사에게 내는 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잘못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왜? 만약에 자신도 유대민족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수원이, 그죠? 로마로부터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세금 내려가면 유대민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죠.
세금 내는 걸 거부하니까. 응? 내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어서 오히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 세금을 내라! 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내국인 노래 이 사람. 응? 우리 민족이 그렇게 로마로 또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올무로 빠뜨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동전 하나를 가져와봐. 한 대가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자, 이 동전에 누구 형상이 있고 누구 기린이냐 물어보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태복음 22장 이하에 나와요.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로마의 여러분 속국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독립을 갈구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그것 하얀 우리가 의무다.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또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와 신앙의 이런 세계를 동시에 다 인정하죠. 이런 균형 잡힌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사명도 잘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4월 10일 무슨 날이에요? 하셨어요? 저는 금요일날 사전상을 미리 했어요. 왜? 수요일날 성가고 좀 쉬라고 미리 했어. 여러분 우리가 선거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국민으로서 뭐가 해요? 책임이에요. 여러분 다 선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다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일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무 책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에 여러분 중요한 좋은 일꾼 여러분이 꼴로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것은 국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건강한 신앙이라면 정직하고 또 바르고 그리고 여러분 그저 신실하고 자신의 사익보다 공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고 국민에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악한 법을 세워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일꾼을 뽑았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삐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그런 사람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오늘 다 우리의 신앙도 지켜가고 교회도 지키고 할렐루야. 그 이한 좋은 일꾼을 뽑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 뽑아요. 여야를 떠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막 그저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그저 이동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핑계 들고 가가지고 돌멩이 들고 가서 던지면서 막 투쟁하고 싸워야 될까?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민주화운동을 해서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모여다니면서 그죠? 우리 민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 어떤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많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이게 좋을까? 응? 아유 너무 세상이 어지러워. 아유 신경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지 말고 무슨 방법? 성경적인 방법. 무슨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을 해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문제와 어려움, 이런 갈등, 혼란, 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우리 취해야 되는가, 그거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들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여러분은 본문은 디모데전서, 이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그때 상황은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그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죠? 있었을 때. 그때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사회적인 악을 행해서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로마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 유럽과 지중해 온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었을 때 디모데가, 믿음의 디모데가 그 당시에 바울 로마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는 소아시고나 터키 아시죠? 터키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였어요. 편지를 띄운 거, 편지를 전서 구속다. 그러면서 이제 그죠? 이 소아시아, 이 에베소도 로마의 지배를 그 당시에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한 지도자인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라는 이 나라가 초대교회 때 교회를, 여러분 그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쵸?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사자에 불에 던지고 독으로 껴서 사람 죽이고, 여러분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시키고 그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그죠?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여러분 자신도 오게 갇혔지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성경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뭐하라고 했어요? 뭐하라고 했어요? 야 디모데야, 로마의 정부가 우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교회마다 핍박을 하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야 무장세력 빨리 준비해. 전 무장세들을 모아서 로마의 정부에가 무장원 대집 대적을 한번 싸워보자고. 은밀하게 조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치게 하고, 무장시켜서 그리고 나가서 싸우고 준비하자. 이런 말 하지 않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라.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 앞에서 우리 의사를 때로는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그죠? 이 바울도 자신이 로마의 정부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도 하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그죠? 핍박을 받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우리가 숫자를 세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순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권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한마디로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회적인 혼란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만 하면 됩니다. 성경의 답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많이 나와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잖아요. 요셉 때는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 요셉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그 7년의 감을 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 민족이 여러분 그죠? 야곱의 70년의 가족이 대우를 받고 좋은 왕국이 있어요.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되면 애굽의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430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잖아요. 막 너무나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번창하니까 이집트 예국 바보가 그잖아요. 이 민족을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 해서 계속 여러분 그저 고된 노동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요? 그 여러분 자녀가 나올 때 아이 남자아이가 나오면 강물에 집어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네? 이보다 큰 핍박이 어떻게 했어? 그때 그들이 야 우리 못 살겠다. 일어나자. 숫자는 우리 한번 싸우기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출애굽에 나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막 끌려가고 그때고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포로 여러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망했으니 다 흩어지고 다 죽고 어떻게 됐을까? 근데 더 문제가 생겼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여러분 또 이제 제 중동과 이 유럽을 지배를 한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 유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원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위기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하만이 야 이 유대 민족 다 죽여버리자. 나는 씨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왕의 명을 받아서 여러분 현무방과 옷을 여러분 이 공문을 띄웁니다. 그때 이 사실을 난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저 모르드게가 여러분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당시에 왕과 된 에스더를 향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달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됩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금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왕한테 나가니까 왕이 나가는데 코를 내밀지 않으면 왕이라도 죽이겠다. 그래 내가 목숨을 걸고 왕한테 나갈 테니까 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에서 기도하자. 금식하고 전 민족이 기도했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죠. 그게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전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하만이 오히려 자신이 여러분 그 장대에 스스로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몰살을 당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 여러분 그저 하나님 이방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침을 받게 하고 또 여러분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그저 바울이 믿음의 아들 여러분 디모데에게 핍박하고 교회를 무리치는 일은 노마와 여러분 그 임금과 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너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기도하면 됩니까? 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문제 때문에, 어떤 억울함 때문에, 어떤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뭔 힘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한 나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 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한 임금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한 임금을 하나님이 낮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라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하심과 그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우리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을 다른 것이 아니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그 자리에 막 정권 타도를 위해서 우리가 막 그냥 막 스피키 들고 막 가서 여러분 막 돌 던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을 세워서 우리가 여러분 선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첫째로 내가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해라. 우리가 이것을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모두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나눌 때 이제 간구하는 것은 간구는 청원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필요를 청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에 나오는 단어가 또 뭐가 있어요? 기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구하는 것이 뭐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헬라어를 뭐 해봤자 뭐 스크로죠. 뭐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게 넘어가고요. 그냥 제가 설명만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간구를 말하는 간구.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청구하고 요구하는 걸 이걸 뭐다?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도구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요? 기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도구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감사의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뭐다? 그게 감사.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게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너희가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도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사람에는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다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분 됐는데 에베소. 어디요? 에베소. 소아시아 터키. 오늘 터키 에베소. 그 에베소를 제가 성수에 가봤잖아요. 성수에 소아시아 들어가봤거든요. 미국 교회도요. 그 에베소 갔더니 진짜 에베소라는 곳이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상가 그 거리 이름을 해보는데 그 상가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가 바닥이 타일로 그 당시 거의 지금 2000년 가까이 되는 그 당시 타일로. 그리고 막 이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로도 있어. 수로. 세상에나 이게 뭡니까? 이게 둥그런 도자기로 쫙 연결시켜서 수로 다 만들고 화장실이 수세식입니다. 2000년 전에 뭐가 있다고요? 화장실이 수세식. 물이 쫙 흘러서 오물이 다 나가고 물이 흐르게 다 만들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국제 도시예요. 국제 무역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그냥 온갖 지중해 그 연안의 나라들이 막 이쪽에서 여러분 그저 동쪽에서는 아라비아 쪽에 사람들 중국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물건을 가져오고 또 그다음에 에베소에서 여러분 이 유럽 쪽에서 온 지중해들이 와서 아프리카 다 오잖아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에베소에 온갖 잡다한 신들이 난무하고요. 거기 가면 그리고 여러분 그잖아요. 이런 이게 뭐 사람도 많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신분도 다양하고 이렇게 막 엄청난. 여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별 사람들 다 있죠. 로마인, 유대인, 그죠? 헬라인, 별별 사람들 다 또 있겠죠, 신자가. 그쵸? 응?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에베소. 바울이 이 에베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이어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에베소에 너 목회하다가 너가 보고 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기도해줘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유대인이니까 내가 유대인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거기 있는 로마인, 헬라인, 거기에 있는 가나베 사람, 그리고 저러면 그죠? 너 무슨 뭐 별편이 너가 다 기도해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줘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자신, 여러분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일인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내 자녀만 위해서, 내 일만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 그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저 분명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믿게 보면 일본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네? 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해주고요. 네. 다 기도해. 그리고 오늘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준 다음에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2절 나오잖아요. 2절. 좀 더 읽어보자. 임금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은 자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로마의 지배 총독이 다스리고 뭐 또 군봉왕이 다스리고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에 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임금들, 그 왕이겠죠? 높은 지위, 높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위에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줘라. 그런 모든 왕들과 모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인과 권력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줘라. 이거를 특별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특별히 바울이 언급한 것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도 더 기도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가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해야 돼요. 열방에서 모두 다 했는데 또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의 임금과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지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잘못 세워지면 뭐요? 그 나라 온 백성이 다 흔들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가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1960년 당시 6.25 끝나고 60년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 뭡니까 총 생산이 국민소득이 어느 나라가 같으냐면 저기 아프리카 가나 아십니까? 가나 들어는 보셨죠? 네, 가나 초콜릿 아니에요? 가나 그 목사는 가나하고 똑같았어요. 경제 수준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가나하고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지금 수준이 뭐예요? 수십 배 차이. 이게 말. 근데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도 지금 전쟁의 뭡니까 피어스에 우리가 일어났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똑같아. 먹는 것도 해결 못하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초대됐던 시작해서 쭉 지금 여태까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잘 이끌어 왔어. 그죠? 나쁜 것도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한 나라에 그렇게 지도해서 세워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가 되었고 그 공산화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만큼 밥 먹고 살고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 그때 마련한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가 훌륭한 거예요. 아르헨티나 나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저 얼마나 땅이 크고 자원이 풍부합니까? 우리나라 비교 안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응? 그런데 지도자가 군사정권이 한번 쓴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추락해서 지금 빚더미에서 인플레가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희망이 안 보여 그 나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빚게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해라. 성경이 갖추는 게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들이 그저 공의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정직하게 백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정권이나 여러분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나라와 백성에서 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여러분 있을 동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돼서 투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사람을 그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기뻐한 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투표권이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기도를 때워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이번에 마찬가지 4월 10일도 뭐요? 예, 우리가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 물론 다 또 와서 재선 3선 4선 도전하는 분 있지만 또 신인도 있고 우리가 사실 좀 분별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떠났어. 할렐루야. 그 나라의 법들이 잘 세워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임금내가 높은 자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느냐? 왜 그러면서 너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이전에 오늘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 다 해야 돼. 그런데 특별히 임금과 관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의 핍박을 받아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루만 하시는 그런 핍박을 300년 동안 당하고 징그럽잖아요. 30년도 여러분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핍박 여러분 30년 당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30년. 그 30년이라 몇 년? 300년 이상 핍박을 당한 교회.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잖아. 사람 감정이 있으니까. 야, 얼마나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뭘 잘못했냐? 책임을 안 내냐? 뭐 하느냐? 왜 우리가 핍박하냐? 에이씨, 한번 해보자. 미리 하면 돼. 근데 보여? 하나님 앞에 보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내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기도했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경건하고 오늘 말씀처럼 단정하고 이렇게 행하고 그래요. 응? 어떻게 했다고요? 경건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단정은 뭐냐면 우리 인격이 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이런 모습 이게 단정입니다. 옷만 깔끔하게 입었다고 해서 단정이 아니에요. 그 인격적으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인격이 변해서 정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옳고 순결하고 이런 모습을 단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인격 속에서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 교회가 이렇게 달려본 거예요. 300도 그 빗방울 다 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콘스탄틴 제자에 의해서 그가 개종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빗방울 때서 당하죠.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임금과 고민자를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과 단종을 나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고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막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요. 힘들잖아요. 다 우리가 이 현실적인 살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뭐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나라의 임금들과 여러분 권위자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그들이 여러분 그저 정직하게 공의를 위해서 여러분 행한다면, 그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 든든히 얼마나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에요? 선하고 바르게 것이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3절에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가장 선한 방법. 무슨 방법? 가장 선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선한 방법이랍니다. 하나님 볼 때 이렇게 너무 좋게 여기는 이거 선하면 좋다, 굿이 좋은 일이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여러분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방법,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첫 번째가 임금과 권위에서 기도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일 일어나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반드시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선하고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여러분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믿지 않는 와인 주장, 여러분 또 이방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되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가장 선한 방법이란다. 이건 너희가 고요하고 또 조용한 가운데서 살아갈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이야기하면서 사전에 너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 믿지 않는 일반의 모든 사람이라도 너희들의 그런 모습과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뭐요? 그들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인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첫 번째가 뭐 하는 일이다? 기도하라. 그래서 1절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 헬라 사람, 그리고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길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 되었어. 여러분 말 요즘 말이 침체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복음화 된 것은 여러분 성사들의 피나는 그런 여러분 성교와 그다음에 기도의 덕분 때문에 할렐루야. 이물질의 사람 앞에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 결실의 여러분 결실이 우리에게 있게 맺힌 거. 이게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저 열방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위해서 파송하고 파송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위해서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 믿고 나 찾자고 내가 뭐 하나님의 복 받고 나면 그건 됐지 뭘 우리 교회만 찾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더 넘어서 그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랄 지도할 임금과 여러분 그죠? 임금과 권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모든 이 가운데 다 포함되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쓰시는 나라가 되는가? 할렐루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번 4월 20일 총선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